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도가 지키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내용인데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죄로 물들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해야 하는지,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축복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가져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 마음 문을 조용히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마음 문을 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겸손하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원수 때문에 원수가 옆에 있어서 증오심과 미움으로 마음이 가득 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용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모실 때는 은혜가 충만한데 우리 마음에 증오심과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실 그 통로가 막힌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증오심과 미움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이게 죄가 가로막힌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모습은 마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할 때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 미움과 증오심의 상태가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미움으로 선택하고 다툼으로, 증오로 이렇게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이 말씀을 주신 거는 축복 기도할 때 마음이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힘들지만 멈추지 않을 때 마귀의 예술수를 잘 대적하는 것이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축복하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축복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해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운 마음 그걸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를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의 사랑의 마음을 계속 부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게 하는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잘 극복하고 항상 힘들지만 축복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증오와 보복의 순환고리,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보복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원수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또 보복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박해당할 때 우리의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보복하는 걸 멈추는 거고요. 더 나아가 축복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할 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증오의 마음이 없습니다. 보복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마음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고 고난 당해도 되갚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다. 끝없이 용서하는 마음. 기도하면 이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항상 축복 기도를 선택하심으로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을 잘 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19절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인간은 원수를 갚을 자격이 없다. 자, 이런 말과 같죠. 인간은 원수 갚을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원수를 갚을 때 정확하게 원수를 못 갚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진 만큼 똑같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원수를 친히 자기가 갚으면 이거는 교만죄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교만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 소관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숯불을 쌓는다 이거는 심판을 쌓는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옛날에 숯불을 냄비에 담고 머리에 이고 다니는 이제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거는 회개합니다. 그 원수를 회개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세 번째는 이 숯불을 나눠주는 겁니다. 숯불은 당시에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었는데 가장 귀한 거를 원수에게 나눠주는 선한 행위라는 거죠.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어쨌든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축복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만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지만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이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